사사기 18장. 일단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좀 어디까지 읽을까요? 12절까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요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어제 그 17장 6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18장에도 그 첫 시작하는 문장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는 시대에 영적인 그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을 제가 계속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 단지파,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단지파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단지파는 우리가 요 17장을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을 나누기 전까지 누구 얘기했죠? 13장부터 16장까지 누구 얘기했죠? 어떤 사사? 삼손 했잖아요. 삼손. 그죠? 그 삼손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단지파예요. 단지파. 근데 삼손도 사실은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냥 그 나실인답지 못하게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뭐예요? 막 사명을 찾아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았죠. 못 살았죠? 살았죠? 못 살았죠? 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막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이나 갈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이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이렇게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면 아주 극도의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사사기가 끝이 나요. 이제 사사기가 이번 주일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 다른 지파들, 이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 이제 좀 이따가 좀 할게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서쪽 땅이에요. 서쪽 아주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에 의해서 이 단지파들은 그 산지 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분배받지 못한 상태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단 자손이 수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사람들이 마치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보냈을 때처럼, 또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여리고 성에 그 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단지파도 우리가 어디에 좀 우리의 삶의 거처를 마련할까 하고 정탐꾼을 5명을 선정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정탐하러 왔다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어제 17장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어제 17장에서 그 영적인 왕이 없는 시대, 그런 그 어둠의 때, 그때의 영적인 특징 3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됐던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 3가지가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도덕적인 타락, 또요 기복신앙, 또요 영적인 어리석음. 요 3가지, 영적인 우매함, 요 3가지가 미가의 집, 그리고 미가의 집에 와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필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에브라임 산지에 왔는데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미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 17장에 이어서 오늘 18장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3절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면서 그리로 돌아가서 이제 그 레위 청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레위 청년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우리 집 주인인 저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또요 나를 고용하고, 또요 나를 제사장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 이 제사장, 이 사람은 정말 그 모세가 알려준 그 레위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을 그 가정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 집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와 있냐? 미가가 대접하고 고용하고 제사장 삼고. 근데 이 문장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하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을까요? 미가가 제사장 삼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이 집이 나를 먹여 살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삭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삭군이라 그러는 삭군.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한 이 제사장이 고용되고 또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 있고, 참 얼마나 안타깝고 이게 얼마나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단지파 정탐꾼들이에요. 누구한테요? 그 레위 제사장한테. 근데 이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에요? 삭군 제사장, 고용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고용돼서 그 삭슬 위하여 사는 제사장에게 뭐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탐하러 왔는데 우리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다오. 그러니까 기도 좀 해줘. 근데 이미 이 단지파 사람들도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기도해 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다 정해놨어요. 기도 제목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겠죠. 거짓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이 기도한 결과로 내뱉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이 단지파의 다섯 정탐꾼에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장이 좀 위협을 느꼈나? 아니면 지금 자기는 미가의 한 집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단지파의 그러니까 한 지파의 단위로 자기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빼앗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다음도 보죠.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5 정탐꾼이 라이스에 도착했어요. 라이스. 근데 그냥 그 지명이 라이스라는 곳이 있구나, 거기에 도착했구나,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중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 그 몇 군데만 좀 밑줄을 그어 볼까요? 일단 7절에 그들이 평온하며 안전하고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기업으로서의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미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서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전투하고 사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대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가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거는 전혀 없어요. 오직 뭐를 보고 그들이 살 땅을 거처를 정했을까요? 뭐냐면 평온하고 안전한가? 우리가 여기 부자 될 수 있나?
그리고 여기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요 기준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로 결정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11절 한번 보죠.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그러면서 유다에는 기한을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시간 때문에 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제 후반부예요. 사사기 이제 뒤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사기 뒤로 오면 올수록 이 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그 말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요 사사기 후반부는 어두운 시대예요. 빛을 잃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망각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된 시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사라진 시대,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소멸된 시대.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으므로. 그게 이제 어제부터 이 17장부터 오늘 18장, 내일 모레죠. 올해 19, 20, 21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영적 어두운 시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성직, 즉 제사장 직분, 또 제사장 나라,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성직,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또 집사, 당연히 저는 목사,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사라질수록 성직이 타락합니다. 성직의 타락. 네? 성직의 타락. 인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성직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맡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타락의 증상들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심심치 않게 성직의 타락 현상들이 뉴스에 오르내려요. 목회자들의 성적 스캔들, 물질적인 탐욕, 교회의 직분을 매관매직하는 그런 현상들, 이게 성직의 타락입니다. 성직의 타락.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후반부가 이 일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영적으로 왕이 없음으로 하는 그 시대에 첫 번째 특징은 성직의 타락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의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성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선을 넘어가면 아주 추잡해지는 것이 이게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은 이게 뿌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타락에는 성적인 타락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영적인 타락의 기상도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많이 끼고 날이 아주 굉장히 흐리면 비가 올 것 같은데 알죠,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성직의 타락이나 성적 타락을 보면 이게 말세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후반부, 특별히 이제 삼손은 이게 거의 이 성경이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사다웠나요? 사사로서의 역할 감당했나요?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왁 죽이고 죽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여자들만 쫓아다니고 가서 여자의 무릎 베고 잠들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여러분, 성경이 그냥 삼손 이야기 들려주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점점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들어가는구나. 결국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두 가지 마지막 때의 타락 증세를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직의 타락과 성적 타락, 이 두 가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어제 17장에 그 미가의 집에 도둑질 했는데도 엄마가 복을 빌고 훔쳤던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비나이다. 근데 비나이다를 이름만 바꿨어요. 여호와 하나님 비나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이 가증스럽고 안타깝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혹시 내 속에 이 영적인 어리석음이나 또 기복신앙이나 또 도덕적인 이 타락 증상들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8장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금방 이 영적인 타락의 증상이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성직의 타락이다.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타락의 증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때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이 18장 안에는 이 단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에서 데리고 온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관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그 사람,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돈 주고 고용됐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자고요. 사꾼 제사장 그 사람과 단지파 사람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행하는 그런 삶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둠의 때, 마지막 때에 두 가지 타락, 성적 타락, 성직 타락, 성직 타락, 성적 타락. 이 성직과 성적 타락의 그 현상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자, 성직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볼 때 여기 보니까 아까 5절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짓 예언,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거짓 예언은 난무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 진리가 있다, 또 저기에서도 여기 진리.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심에 여러분 표대를 딱 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상식적으로.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 이만희가 지금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이 이만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비밀을 밝혀낼 선생이다.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있는 그게 믿어져요? 근데 그 믿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잖아요. 그것도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현혹되잖아요. 이게 말세의 영적 증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모퉁이 돌아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어딘지 아시죠? 여기 옥녀봉 사거리 모퉁이 돌자마자 있는 안상홍이 재림할 거래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래, 부활할 거래. 장길자 안상홍의 첩이었었거든요. 진짜 강단에서 이게 거룩한 말만 해야 되는데 이단들 생각하면 막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미친 니은이에요. 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근데 이 시대에요, 대학 교수들이, 의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성인들이 거기 빠져 있다고요. 왜 그래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단들의 득세는 점점 더해질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예언입니다. 여기 미가의 집에 고용돼 있던 거짓 주의종 삭군, 그는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단지파의 길이 형통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들추어냅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픔을 들추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 양심이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영적인 성직 타락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빌어달라, 우리를 위하여 예언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만 예언합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보면, 단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들이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했던, 체크하라고 했던 거 한번 보세요. 7절,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다음에 또 부를 누리며, 아까 밑줄 쳤죠. 그 다음에 10절도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며, 그러니까 성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타락하면 뭐를 추구하냐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부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고 평온함을 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 그러니까 성직의 타락은 뭐를 추구하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부를 추구하고 평온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으면 평온이 없어지고 부가 없어지고 또 부족한 것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나?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 생명을 따라갈 때 어떨 때 부를 잃어버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러나 그 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제가 삼각형 그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주신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는 그들이 가서 살 곳을 정탐할 때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평온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 자체가 타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어두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타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단지파는 가나안 서부 산간 지역, 그 해변에 이르는 아주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다른 땅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사사기 1장 34절.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그 땅에서 몰아내야 될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 몰아내라. 근데 못 몰아냈어. 그래 오히려 그들이 누구를 몰아내요? 단지파를. 어디로요? 산지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들한테 밀려서 지금 다른 곳을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리지 마세요. 지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지면 안 돼요. 밀려나면 안 된다고요. 밀려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저 이단에서는,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는 14만 4천 그 숫자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시간이 없더라도 요것만 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 나중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사도행전 하듯이 주일낮에 시리즈로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침,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 가운데 있는 14만 4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해요.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죠? 그다음에 6절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7절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8절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죠? 오, 큰일 났다. 어디 갔어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자기들 교단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뻥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아,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7장에 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어찌하든지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직이 타락해 있다 보니까 거짓 예언이 일어나고 사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 그 삶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땅을 추구하는 거죠. 삶을 추구하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30절 사사기 18장 30절. 단자손이 뭐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직이 타락하면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이게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뀝니다. 근데 성직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위한 신앙. 아까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 제사장도 어때요? 사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자, 세 가지 영적 타락의 시대에 성직의 타락의 증상 세 가지. 첫 번째, 거짓 예언. 두 번째, 사명이 아닌 세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뭐 부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세운다는 거. 자기를 위하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거짓 신앙, 타락한 성직의 특징이라고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